한국 초기 선교사였던 유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더우드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던 사람인데요. 20세 때에 들어와서 의료 활동을 하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후로 4대가 한국을 섬기면서 전라도 지역에서만 여러 개 학교를 세웠고 심지어 600여 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다고들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선택이요. 그 선택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하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편안함과 가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또 내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2일 후에 그리고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이 두 문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2일 후에 이 말은 1장부터 6장까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어서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렇게 전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이 정신적인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렇게 포로들을 전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만듭니다. 포로들은 나라의 재산이잖아요. 노예로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레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구약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구약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요. 하나는 출애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했던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지껏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온 세월들이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세월일 거예요. 그 모든 세월을 어떻게 버티고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나님의 이런저런 은혜가 내 삶에 있었기 때문이고 내 가정을 지켰고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 말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 앞에 이렇게 한 사람을 길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길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대선까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데 완전 폐허가 되십니다. 아주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성전은 여차저차해서 복구했는데 문제는 그 마음과 그 신앙은 건물처럼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너진 잿더미가 된 땅덩어리는 어떻게 저렇게 재건을 했는데 이 무너진 마음은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런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야, 돌 옮겨라. 나사로는 주님이 살리시겠다고요. 그건 주님의 몫인 거죠. 나는 돌만 옮기면 된다고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고요. 당부드립니다. 먼저와 나중, 으뜸과 딸림 이거 바꾸지 말자 그랬어요. 주님 몫을 내가 하겠다고 건방 떨지 말자고요. 나사로는 내 몫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작은 생선과 떡을 내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예요. 작은 생선 떡을 움켜쥐고 내 노체를 안아요. 그러니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내놓아야 축사하시든 감사하시든 뭐라든 하서 5,000명을 먹일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 생기면 또 이걸 바꿔버려요.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5,000명도 내가 먹일 것처럼, 나사로도 내가 살릴 것처럼 기를 쓰고 애를 써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나사로는 주님이 살리세요. 저는 돌 옮길게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바꾸지 마세요. 교회 모시백에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벌써 몇 번째 얘기합니다. 바꾸지 말자고요. 5,000명 먹이는 것은 주님 하세요. 작은 생선 내가 가져다 드릴게요.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할게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드렸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내 몫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돌만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은 돌을 제대로 옮겨왔던 것 같아요. 방화동에서 또 토당동에서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감당해냈기에 이제 그렇게 하나가 돼서 또 다른 돌을 옮기라고 묶어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리만 제대로 불면, 제가 피리만 제대로 불면 근사하게 춤을 출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피리를 제대로 불려고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피리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원하는 춤을 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드릴게요. 에스라처럼 그때의 현장에 있는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신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도 그런 에스라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희생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희생적인 결단이요.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지금 에스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건가요? 에스라가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왕이 거절하지 않고 전부 들어줄 수 있을 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뭘 구하든 다 들어준대요, 왕이요. 쉽지 않아요, 이거.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바벨론에 그냥 있으면 왕궁에서의 부귀영화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보장된 그 삶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그냥 근사한 자리예요. 저 하나만 생각하면 있으면 되는 자리예요. 보장된 자리.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던집니다.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무나 허접한 사람 불러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남들은 전부 오르려고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것들을 그렇게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죠. 바울도 보세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아침에 모세 얘기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쟁 때 전쟁 고아를 보고 돌아간 미국 선교사가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컴패션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전쟁 고아를 봤어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버려진 아이들이요. 그 본 것 때문에 컴패션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래서 비전인 거죠. 보는 게 비전이요. 처음에 제가 방화동에 있을 때 지교회를 세우려 할 때 중국의 성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 캄보디아를 2번이나 다녀왔어요. 심지어 어디인지도 몰랐던 우간다를 갔다 왔습니다. 왜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 힘든 곳을 다녀왔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그냥 보기 위해서요. 보기 위해서.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모세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느보산에 올라가 마지막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고 가나안 들어갔기에 가나안까지. 저는 확신을 해요. 보는 게 비전이다. 아버지가 내게 보라 하신 것까지가 내 비전이다. 그래서 내게 마음을 주셨기에 지교회를 세워라 마음을 주셨기에 가서 봐야 되겠다. 그 땅에 어떤 교회를 어떻게 왜 세워야 될지 내가 보고 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비전이요.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곳을 다녀와서 받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똑같았어요. 컴패션 창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이제 그곳의 영혼들을 보아보려는데 어떻게 살 거냐? 너 받지 않냐? 전부 받지 않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도 네가 편한 길을 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희생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편안한 길보다는 가치 있는 길, 아버지가 못하는 길을 갈게요. 그러다 보니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뭔가는 포기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얻을 이익들을 돌릴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반드시입니다. 에스라처럼 희생하는 한 사람, 그런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나일 수 있기를. 그 교회가 우리 세임교회일 수 있기를. 야,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할까? 제가 할게요. 저 보내주세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해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계속 선교사님이 저게 문자를 주시는데 우간다요. 3월에 개원될 줄 알았던 우간다 병원이 좀 딜레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완공이 되면 개원이 될 것 같다고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나중에 그 병원 지어진 모습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을 우리 세임교회가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래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그 병원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봐야 돼요. 우간다 갈까요? 되게 멀어요. 15시간, 17시간 날아가야 돼요. 대기하는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되니까요. 되게 불편해요. 어마무지하게 불편해요. 여러분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갔다 왔어요. 안 갈 것 같아도 제가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서 보게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 어린아이들 또 여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건 네가 하지 않을래?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할게요. 왜? 맡기신 그분께서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희생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을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럴 마음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려놓고 양보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할 수 있어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에스라의 영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봅니다. 다시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에스라는 바벨론 왕이 다 들어줄 정도로 인정받던 자예요. 야,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에스라가 실력이 탁월해서, 에스라가 똑똑해서, 에스라가 참 잘해서, 에스라가 내 마음에 들어서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에스라는 탁월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에스라의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16대 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소개했던 성경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 이런 에스라 때문에 뭐가 됐다고 말하지 않고 에스라를 탁월하게 올려놓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라고 결론을 지어요.
에스라는 실력이 탁월했어요. 그럼에도 에스라의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6절 상반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소개합니다. 11절에서는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탁월한 학자였고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16대 위가 아론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실력이 있는 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정작 에스라의 성공적인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에스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냐고요. 에스라조차 설명할 게 너무나 많은 에스라, 16대 손까지 나열하며 학자라고 소개를 하고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냐고요. 이게 은혜일 수 있어야 돼요. 에스라 같은 자만 쓴다면 저에게 설 수 없어요. 설 자격 없어요. 넌 안 돼. 커트 당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너 깜도 안 되게 어디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해. 안 된다. 못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이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저도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잊으면 사꾼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배은 망독한 자가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 내가 무엇으로 갚으리요? 최선 다해라. 열심을 다해라. 게으르지 마라. 저는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그래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 능력이다, 내 실력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부르면 다 이루어질 줄로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신 재능과 은사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돈 벌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대요. 내가 남보다 탁월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얻는다면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신 분에게 나가서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가 조금 잘 된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그렇게 하나님까지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 소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가? 하나님을 자꾸 도구화시키지 마세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하나님 자체로 영광 돌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체로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여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내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더 이상 무엇을 들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에 그분 자체로 즐거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인생 되세요.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누리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에스라처럼 희생적 결단을 가지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자고요. 그렇게 두 갈래 길 중에서 편안한 길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길을 향해서 내 달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